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선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프리카에 주로 살고 있는 스프링벅이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이 사냥은 여러분들 저렇게 텔레비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아프리카에서 한 20에서 30마리가 이렇게 몰려 다니는데, 때로는 이 20마리, 30마리 떼가 한꺼번에 몰려서 수천 마리의 이 스프링벅이 이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풀을 뜯기 위해서 한 20에서 30마리가 풀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다가 저렇게 많은 이제 스프링벅이 모이면은 이제 이 스프링벅이 가는 곳마다 풀들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양들은 뒤에서 풀을 더 뜯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려고 하고, 또 뒤에서는 밀고 하면서 이 스프링벅의 속도가 붙는다고 합니다. 뒤에서 미니까 앞에 인도하는 이 양들의 속도가 조금씩 이제 세지고, 스프링벅의 속도가 여러분들 달리기 100m에 몇 초 달리세요? 네, 한때는 뭐 13초 이렇게 달리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스프링벅이 시속 몇 마일로 달릴 수 있냐면 한 60마일로 달린대요. 차로도 우리가 60마일 못 달리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25마일로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60마일로 달린다 하면 엄청난 속도인데, 이 스프링벅이 그 정도로 속도가 난대요. 그런데 이렇게 수천 마리의 스프링벅이 이제 뒤에서 밀고 또 앞에서 끌면, 이제 앞에서 조금만 달리면 뒤에서는 엄청나게 달려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이제 연병장에서 무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앞에서 조금만 빨리 해도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스프링벅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풀을 뜯어 먹으려고 이동을 하다가 이제 속도가 붙으니까 풀을 먹는 것은 고사하고 달리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런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 양들을 인도하는 양이 처음에는 풀을 뜯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풀을 먹다가 이제 속도가 붙으면 거의 60마일에 가까운 속도로 그 수천 마리가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풀이 있는 초원을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맨 마지막에 있는 해안가까지 그들이 이렇게 달려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안가는 맨 마지막이 절벽이라 그곳을 넘어갈 수 없는데, 스프링벅들은 이 속도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서 서려고 해도 뒤에서 미는 힘 때문에 그 절벽에서 다 이제 압사가 되고 떨어져 죽는다는 거죠. 수천 마리의 스프링벅이 이렇게 절벽에 떨어져서 바닷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양식을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적을 상실한 채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속도가 붙죠. 시간이 엄청 빠르죠.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모르는데 세월이 계속 빠릅니다. 화살과 같죠. 그래서 어른들은 나이 수대로 속도가 붙는다. 50이면 50마일로, 60이면 60마일로 그렇게 달린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냥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죽음이라는 절벽을 만나도 멈추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지금 다 완성했담도 아니고, 온전히 그 주님께서 주실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라고 하신 것 같이, 오늘도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사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내가 어디서 사느냐, 또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소유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소유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소유해도 그곳에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없다,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만 보면 좀 숨이 막혀오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하신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거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가? 누구와 함께?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앉아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듯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좀 유명한 장관이나 아니면 재벌 총수나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분 옆에 앉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주 존경하는 분하고 식사한 적 있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식사할 때 마음이 막 설레고, 그죠? 흥분되고, 어떤 분은 평생 자랑거리로 사진을 딱 찍어서 내가 이분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러면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여러분들 늘 그 옆에 계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늘 설레고 흥분되고, 그죠?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신 것에 감격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성공하고 돈 벌고 즐기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꿈 얘기하면 여러 가지 꿈 얘기하셔. 어떤 아이들은 선생이 되고 싶다. 어떤 아이는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제일 많이 아이들이 얘기한 게 뭐죠?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죠? 그래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도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각자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다르게 주셨죠. 근데 그 직업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 직업이 뭐냐, 의사냐, 판사냐, 검사냐, 여러 가지 그 직업이 주님의 눈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교사라면 예수님 같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의사다 그러면 그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향한 목적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정치가면 예수님 같은 정치가, 음악가면 예수님 닮은 예수님 같은 음악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갈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큰 꿈이 아니고 성경을 좀 알고 싶어서 처음에는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꿈이 있었냐면, 이 교회를 좀 부흥시키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생기고 부흥하는 교회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꾸고 이제 목회자로 목회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꿈꾸던 그 꿈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같은 목사,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꿈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예수님 닮은 집사님, 예수님 닮은 권사님, 예수님 닮은 장로님, 예수님 닮은 성도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엄마, 예수님 닮은 아빠, 예수님 닮은 아들,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 예수님 닮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이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부활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최초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멈추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이 홍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그들이 이 홍해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거기서 멈춰서 살라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셨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그 믿음에서 멈추면
거듭남에서 멈추면 홍해를 건너고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멈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아다라는 단어로서 인격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아내와 남편 사이와 같이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바로 여기에 안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여러분들은 교회의 몸, 지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은혜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닌 예수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내려놓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다가 갑자기 그냥 화가 확 나왔어요. 화가, 분노가 확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왜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살아가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담임 목사를 뽑는 청빙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지원을 해서 마지막으로 3분이 남아서 이제 그 주일날 공동회의를 통해서 3분 중에 1분을 뽑는 공동회의가 있는 그런 주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주축적으로 일을 했던 한 장로님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봤을 때는 요 3분 중에 요 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을 담임 목사로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이제 음성이 들었는데, 너는 내가 원하는 목사가 안 돼도 순종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생각하니까, 그렇죠. 주님, 제가 원하는 목사님이 안 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오더라도 그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냐? 그렇게 물으셨대요. 근데 장로님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으심에 자기의 속마음을 들켜버린 거예요. 자기가 혹시라도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오시면 교회 일을 적당히 내려놓고 그분이 잘하나 못하나 지켜볼 거야 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원치 않는 목사님 오시면
네가 그 목사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냐?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로님 뭐 잘못한 게 뭐예요? 그 마음속에 자신의 것을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면 그것마저도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준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선한목자 교회의 부교육자인 김태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 때 자기의 예전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깡패 같은 학생이었대요. 왜냐하면 깡패가 아닌 것은 학교를 다니니까 그 주된 위치가 학생이니까 그나마 깡패 같은 짓을 하고 다녀도 학생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줬대요. 그래서 깡패 같은 학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들과 몰려 다니면서 아이들을 이제 괴롭히는 깡패 역할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들켜서 이 깡패 일을 하고 다녔던 그 목사님과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어머님을 다 호출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그 학교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 어머님들을 불러놓고 밖에는 이제 깡패 같은 학생들이 쫙 엄마를 기다리고 있고 안에서는 이 교무 주임 선생님이 이 깡패 같은 아이들의 만행을 어머님들에게 다 이제까지 이제 있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서는 어머님들의 한숨이 막 터져 나오고 이제 다 끝나고 어머님들이 나와서 각기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는데 밖에서는 깡패같이 날아다니던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서 뒤통수도 맞고 또 등짝도 맞아가면서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아주 재밌게 그 모습을 보았대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도 어머님에게 이제 끌려가서 맞아야 되는데 이 어머님이 그저 묵묵하게 그 앞을 걸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엄마가 나를 혼내야 되는데 이 엄마한테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한참 말없이 걷다가 목사님이 이 어머니에게 엄마 미안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희 선생님은 참 이상하시더라. 우리 아들이 엄청 나쁜 애로 잘못 알고 계시더라. 저 애기 하길래 그냥 안 듣고 딴 생각하다가 나왔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데 선생님이 오해하고 계시더라.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의 행동이 바뀌어졌어요. 이 목사님의 행동에 기준이 생겼는데 그게 다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집을 나가자고 했을 때 어머님을 생각해서 그 집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어머니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그냥 목사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할 때도 이 어머님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온통 이 어머니에게로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이 목사님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창피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아들을 책임지는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 목사님의 잘못을 오히려 용서해 주셨고 목사님을 사랑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기를, 누군가 저에게 저의 목숨을 주고 싶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말해 보라면 저는 주저없이 어머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제가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 아들이 어머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의 변화가 생겼죠.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그의 삶을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 나쁜 짓 하다가도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서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뭘 하다가도 누구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닐 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바로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번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센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따가 장로님이 또 선교 보고도 할 텐데, 아이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 스킷을 했대요. 구체적으로는 못 들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막 비가 내리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그 장면에 이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그냥 쫙,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비 올 때 비 그친 적이 없는데 우리 은혜 선교팀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도 그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선교팀이 토요일날 아침에 갔는데 그 간 이후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그냥 길이든 뭐든 다 물로 그냥 홍수가 났다는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은혜교회가 예수님의 역사를 몸으로 경험케 하시고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전해달라는 그런 선교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 은혜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무엇을 갖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소유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업을 어떻게 예수님 닮은 직업으로 우리가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일에까지 나가서 늘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주님 원하심을 이루어내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장차 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닮은 교회가 돼서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